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말씀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는 가운데 특별히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 시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편 2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구약의 다윗의 입술을 빌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었음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귀하신 분이 버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바 되었고, 그분이 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또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편 22편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을 연구했던 많은 학자들은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서 이 시편 22편과 23편, 24편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곤 합니다. 시편 22편은 고난당하여 죽으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23편은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24편은 승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선한 목자장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22편을 그리스도의 고난, 23편을 부활하심, 그리고 24편을 승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 연결 흐름 가운데 23편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23편은 22편을 통과하여서 곧 22편에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찬송의 고백이요 또 기도다라는 사실을 우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 자신이 동일하신 분이심을 설명하는 말인가 동시에 이것을 이제 에고 에이미의 비유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그 표현 속에 자신에 대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나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아주 동일한 표현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이 열리면서 기록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다른 그 무엇 하나 없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그분만 계시면 나는 부족함 없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별명을 지니신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그
생명 주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난 모든 성도들 역시도 사실 다윗이 드리는 그 고백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계시면 다른 그 무엇 내 삶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 한 분이면 우리는 족한 삶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진실되게 예수를 십자가를 통해 만난 모든 사람들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이 23편이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이 놀라운 은혜의 고백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주신 은혜를 노래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로 나와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된 기쁨을 맛보고 누린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함께 이 23편을 같이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절 한 절만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23편 전체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른 여러 시들과 달리 나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총 6절밖에 없는데 근데 개역 개정 성경만 해도 14번이 나와 있고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혹은 me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 총 17번, 18번까지 발견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자신의 가장 생생한 체험하여 맛보고 누린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비유를 만들어낸 거의 비유 장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다윗, 우리가 보통 비유를 들어서 누군가 이제 부를 때 보통 애칭을 사용하잖아요. 특별한 애칭을 쓸 때에 그 대상과 내가 얼마나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이제 그렇게 쓴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비유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보다 더 가깝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의 신앙적 체험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고향에서 많이 사용되진 않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에 이렇게 부르는 그 애칭 중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하나가 이렇게 쪼가리 이렇게 부르는 게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쪼가리라고 부르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반쪽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내 반쪽. 네가 없으면 나는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없어. 나의 쪼가리야. 뭐 이렇게 너무 좀 거시기하죠. 이렇게 좀 반쪽 이렇게. 여튼 특별하게 좀 남들이 안 쓰는 표현들로 그런데 나한테 너무 생생하게 다가오는 표현들을 우리는 이렇게 사랑의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찾아내죠. 다윗은 그런 면에서 비유 장인이에요. 비유 장인. 앞에 시편 18편에 가보시면은 비유가 가득히 쏟아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내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내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내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내가 힘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그분을 생각하고 여호와 나의 힘이십니다 부를 때에 실제적으로 그분이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능력 있게 함께 하셨는지를 그는 경험했고 그 경험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그 세파의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에 견고한 반석이 되셔서 그분 위에 온전히 내 삶 전부를 의탁했을 때에 요동치 않을 수 있었던 그의 삶의 고백이 나의 반석으로 표현되어 있고 너무나도 위태한 상황 가운데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건져주시는 분, 내 구원의 뿌리시며 요새 전장에서 수많은 화살들이 이렇게 나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을 때에 요새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완전한 보호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내 요새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특별한 고백의 표현들이 있습니까? 다윗은 고백이 넘쳐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의 수많은
고난과 아픔은 사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긴밀히 만날 수 있었던 복된 삶의 자리였다는 사실이 그의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프기 때문에 피하여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고난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일 수 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비유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호와 나의 목자, 이것이 적어도 다윗 한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가장 세상에 살아있는 생생한 비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 이보다 더 적절한 비유를 찾기가 불가할 정도로 다윗은 목자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생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목자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서 다윗이 누리던 그 생생함을 우리는 사실 잘 알고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지니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 비유를 접할 때에 우리는 목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의 특별한 그 직업에 대해서 잘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고, 특별히 양이라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다윗이 경험한 방식으로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이다라 그랬을 때에 다윗의 삶의 정황, 그가 살았던 시대 가운데 목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고대 근동의 히브리 사이에서 목자만큼 천대받은 직업은 없었던 걸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되고 힘든 일일수록 사람들이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낮은 계층에 천대받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최근에 빠친코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이렇게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일본의 그 사회 계층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한국 사회도 백정 같은 일들, 이제 백정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천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 일본에서 이제 자국민 중에 그 브라쿠민이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한, 인도로 치면 이제 불가촉 천민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제일 한국인이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그런 시대상들이 곳곳에 존재하는데, 목자의 직업 속에도 그런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철주야로 양들을 돌보는, 지켜야 되는 고단한 수고를 감당하는 직업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아기 예수 이 땅에 나시는 그 기쁜 소식을 가장 가까이에서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양치는 목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상은 뭔가 고귀하고 특별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은, 사실 성경의 그 정확한 진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사람들은 남들이 다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 일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안전하고 따뜻한 실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다 외면하는 바깥에 나아가서 야밤에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당시로서 극한 직업의 종사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 자신이 이 극한 직업에 종사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와서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자녀들을 좀 선배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이새에게는 6 아들과 2 딸이 있었는데 첫째로부터 하나하나 불러가다가 막내 다윗은 아버지의 부름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멀리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버려지고 잊어버려진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다윗이 하던 일이 바로 목자의 일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천한 일을 하도록 어떤 면에서는 내버려진 자식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았던 어쩌면 정서적인 학대와 같은 아픔들을 그는 통과하는 그 어려움의 시간을 겪었던 것이죠. 그런 극한 직업을 다윗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목자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그러하였다고 한다면은 다윗은 사람들에게 그 직업이 어떻게 비춰지는가와 상관치 않고 그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목자야말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비유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멋지고 고상한 어떤 대상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고백을 드리는 것보다 이 표현이 자신의 하나님을 진짜로 나타내 보여주는 바로 그 표현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다윗이 알았던 진정한 목자의 삶, 그리고 자기 삶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맞서 싸우기 위해 나가기 위해서 사울 앞에 선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곧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목자로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목자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명의 안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양들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음을 다윗은 고백하면서 그것이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자기 곁에서 자기를 도우신 참 목자 되신 분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어서 37절에 이렇게 말하며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 위험과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양무리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참으로 그를 도우시는 분으로 실제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진실한 성도들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신자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와 같이 자신의 비천함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양떼를 위해서 그 양떼의 곁에서 불철주야로 쉬지 않으시고 양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그 양떼를 먹이시고 도우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증거가 성육신 하심으로 모든 보좌의 영광을 마다하시고 우리 곁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되기 시작하고 모든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행하시고 율법을 지으신 그분이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되셔서 그 율법을 순종하시되 우리가 실패한 모든 그 불순종의 죄악의 결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기까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섬김을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고백하신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전에 날 위해서 내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그 인생이 다
거꾸러지고 주의 그 보배로우신 은혜를 위해서 내 한 삶을 드리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양과 같은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필요가 바로 선한 목자이신 그분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는 그분의 손길에 돌보심을 받는 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사실 양과 같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양과 같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자신을 정말로 알기 원하면 목자 되신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TV나 또한 그 TV를 통해서 그려보는 그 새하얀 양털과 그 평온함 가득한 양떼들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양의 이미지이지만 그러나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 양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이 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없이 힘없고 약한 존재이고 또 하나는 동시에 너무나도 어리석고 우둔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양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에 다른 동물과는 달리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조건으로 무력한 존재로 양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좋은 특징들은 다 빼앗아 가신 것만 같이 지었어요. 팔을 길게 해서 이제 적이 쳐들어오면 나무 위에 도망치거나 혹은 발이 빨리 달려서 이렇게 도망가기 쉽거나 보호색이 있거나 그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양은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다른 대상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지어 놓으신 것이죠. 양은 길을 잃고 목초지를 찾지 못할 때에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굶어 죽는 존재입니다. 진흙에서 잘못 삐끗해서 미끄러져서 몸이 뒤집어지면은 스스로 몸을 가누어서 세울 수 없는 존재가 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뒤집혀 있다가 맹수가 쳐들어오면은 물어뜯겨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한없는 연약함을 지닌 존재가 바로 양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동시에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양은 스스로 초장을 목초지를 찾지 못해서 늘 길을 잃고 헤맬 뿐만 아니라 우연히 천재일호로 초장을 찾더라도 그냥 그 뿌리를 다 캐어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풀이 돋아나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먹을 거리가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존재인 것이죠. 귀 속에 벌레가 들어오면은 내쫓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두다가 그 윙윙거리는 소리에 미쳐 날뛰다가 돌에 부딪혀 죽기도 하는 이런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악된 길을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그 어리석음과 그 약함을 성경 곳곳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얼마나 닮아 있는 모습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많은 성취에 희낙낙하며 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가져주는 잠시 잠깐의 기쁨에 도취되었다가 너무나도 쉽게 바닥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어리석고 또한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죄로 망가진 우리 영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에 있어서 양과 같은 존재이다. 다윗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늘 가까이서 돌보던 그 양이 목자인 자신의 돌봄을 받지 않을 때 어떠한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목자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양과 같은 우리는 목자이신 분을 너무나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수없이 많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많은 필요들을 열거해 보십시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와 먹을 양식과 안전한 울타리, 따뜻한 옷과 편안한 잠자리.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증거하시고 확증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로운 어떤 것보다, 인생의 그 풍성한 보화와 같은 재화보다, 지식의 탁월함보다, 인맥의 풍성함보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참으로 먹이시고 돌보시는 목자이신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자가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오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염려가 새로운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대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을 마다하고서 그분 안에서만 이 고백을 드리는 삶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